자리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진짜로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어디에 계시다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방금 읽은 말씀들 말고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말씀이 제가 찾아본 것만 22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께서 제 안에 계시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믿어집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게 더 어려울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설교적인 어떤 한마디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주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오늘 그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도 분명히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한 가지 정말 큰 문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나 기쁜 일이 있을 때나 바쁜 일이 있을 때나 짜증나는 일이 있을 때나 언제나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때문에 내가 범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죄를 짓거나 죄들을 쉽게 용납하는 것은 아직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매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큰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는 사람의 특징을 몇 가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나의 신앙의 현 주소를 점검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이 정말로 믿어지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는 사람은 영적 침체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침체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침체라는 것은 내 신앙의 수준이 자라나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게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날이 오래되면 우리는 점점 지겨움을 느낍니다. 우리가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지겨워지는 것처럼, 실증이 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를 맴돌고 있으면 이것이 이제 지겨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점점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 침체의 최종적인 결과로 우리는 죄 가운데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영적 침체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계시록 3장 17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 상태가 바로 영적 침체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도 다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진정 무엇이 부족한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가 무엇이 부족한지 모르는 상태에 있다면 심각한 영적 침체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영적 침체 가운데 있는 사람은 실상 자기가 지금 가장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다는 것을 모릅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만큼 정말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나중에 알고 나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어떤 한 목사님이 어떤 일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나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절망스러워 하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아내가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한마디의 질문이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 가운데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정말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이 너무나도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에게 영적인 힘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꿈을 주셔서 침체되어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지겨울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힘차게 달리느라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는 것은 우리의 삶이 정말로 풍족하게 되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는 사람은 신앙의 순수함이 있습니다. 순수함이란 무엇입니까? 순수함이란 다른 것에 섞임이 전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순물이 없는, 누룩이 없는 100%의 순수함을 의미하죠. 욥이 모든 연단을 겪은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여러분, 여기서 순금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불순물들이 다 빠지고 100%의 금만 남은 상태를 의미하죠. 욥은 완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욥은 이제 정말로 완전히 주님만으로 충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만으로 충분한 이 신앙의 순수함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있으십니까? 이러한 순수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완전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완전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돈도 있어야 되고 살 집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님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식도 잘 돼야 되고 사업도 잘 돼야 되고 이 땅에서 편하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주님도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순수함이 아닙니다. 마태 마가복음에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여쭙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의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그를 향해서 주님께서 네가 아직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 앞에 버릴 수 없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버릴 수 없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사업을 버리라고 하면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돈을 버리라 그러면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너의 자리나 명예나 자식이나 부모까지도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선순위가 완전히 주님인 것입니다. 순수한 신앙은 바로 이런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수한 신앙을 정말 사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정말 믿는 사람은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고백을 정말로 순수하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순수한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버리라고는 안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까지도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였을 때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던 그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것을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진짜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진짜의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그야말로 진짜백이라는 소리입니다. 이 세상에는 진짜도 있지만 진짜를 표방하는 가짜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은 거 아시죠? 신앙에도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분별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스스로 이렇게 질문을 하면 됩니다. 우리의 질문 앞에 진짜라는 수식어를 붙이면 됩니다. 옥래야, 너 하나님 앞에서 진짜 깨끗해? 너 하나님 앞에서 진짜 다 버릴 수 있어? 너 하나님 앞에 진짜 모든 걸 다 맡길 수 있어? 너 하나님 앞에 진짜 죽었어? 너 하나님 진짜 믿어? 너 진짜 구원받을 수 있겠어? 이 진짜를 붙였을 때 우리가 아멘이 나온다면 참 감사한 일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정말 믿는 사람은 이것을 이루려고 진짜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계속해서 더 거룩하여지라고, 더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요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깨끗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다 버리지 못하면 죄스럽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다 맡기지 못하면 죄스럽고, 하나님 앞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내 자아를 볼 때마다 그렇게 죄송한 것입니다. 오히려 깨끗하여 있을 때 굉장히 편안합니다. 공감이 가십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다 버리고 온전히 맡겼을 때 너무나 평안합니다. 오히려 나를 죽이면 그렇게 편안한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 이것 하나 때문에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는 사람은 죄에 대하여 민감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죄가 편하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죄가 편하다면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주님이 안 계신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집사님과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께서 자기는 자기가 받은 직분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유를 들어봤더니 그 직분에 걸맞게 하나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자신이 밉고 너무나 괴롭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은 왜 그렇게 괴로우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런 거 고민도 안 하고 안 괴로워하는데 집사님 왜 그렇게 괴로워하십니까? 이유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이 그렇게 괴로워하시는 이유는 지금 집사님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괴로워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집사님 안에 주님께서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하여 민감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는 정말 말로 할 수 없이 우리 안에서 괴로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십니다. 그때 이 죄를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반드시 돌이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고통받는 것을 그냥 두지 못합니다. 못 본 채 하며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동행하며 살 때 우리는 죄로부터 민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루에도 여러 번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혹여나 내가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을까 봐 내가 모르는 죄악들까지도 있다면 회개하오니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답답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우리 모두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는 사람은 날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기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매 순간 의식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심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세수를 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고 출근을 하고 일을 하며 사람들을 만나고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잠에 들 때까지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계속해서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주님과 매 순간 대화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들로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 아침을 먹을까요 말까요? 주님, 제가 오늘은 이 길로 갈까요 저 길로 갈까요? 주님이 굳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과 계속해서 동행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사소한 것들까지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 친밀한 사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주님과의 친밀한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짜증나는 일이, 어떤 사람이 내 마음의 평안을 빼앗지 못하도록, 주님과의 깊은 친밀감을 깨지 못하도록 주님을 매 순간 바라봄으로 주님과 친밀한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정말 믿는 사람은 날마다 주님이 바라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주님이 바라봐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을 구했습니다. 또 죄에 대한 애통함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번 설교하기 전에 그것을 꼭 달라고 받으려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게 물으셨습니다. 왜냐고? 내가 왜 줘야 되냐고? 굉장히 당황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아니, 설교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곧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위해서 성령을 구하고 애통함을 구하는 것은 지극히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셔서 내가 설교를 잘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음을 은근히 내가 누리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못한 기도였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설교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것밖에 없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길이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나는 죽고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는 길이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 설교는 항상 짧습니다. 이제 16분밖에 안 되었네요. 오늘 총 6가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정말 믿는 사람은
첫 번째,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정말 믿는 사람은 신앙이 순수합니다. 돈과 명예와 이런 것과 주님을 전혀 바꾸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심을 믿는 사람은 진짜 신앙을 가졌습니다. 진짜를 앞에 갖다 붙였을 때 주눅들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진짜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정말 믿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정말 믿는 사람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과 동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죠. 이 6가지의 질문 앞에서 나는 어떠한지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점검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정말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내일도 모레도 늘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읽으며 오늘 설교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